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쪽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한즉 우리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아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가기로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다에서 에굴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선교 일정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 현장을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 매우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 묵상 글에도 썼지만 그들을 보고 내가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선교를 당하고 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확인하고 옵니다. 이 복합적인 감정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서 여전히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은 세계 만방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가 큰 역할보다는 이제 많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국교회의 실패가 기독교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민교회가 위축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위축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교 현장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니요,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큰 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요즘 교회를 보면 비극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을 잠시 들렸을 때 만난 사람들의 소원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에 대한 욕망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넘쳐났습니다. 보다 잘 살기를 원했고 보다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소망을 둔 것은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잘 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신화가 어디 있겠어요? 정치가 잘 되면, 경제가 잘 되면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와 안정을 간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순간이고 바람 한 번 불면 없어질 허망한 집과 같은 거다. 우리에게 관심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런 것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보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지 않고 세상은 하지도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맡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선교라고 총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선교적 마인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본문이 교훈하는 바는 우리 모두는 삶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동쪽에서 흘러나오고 동쪽으로 흘러서 남편으로 흐르더라. 왜 성경은 굳이 많은 방향 중에 동쪽을 가리키며 동쪽을 두 번이나 가리키며 마지막에 그것이 남쪽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동편 끝자락에, 꺾어지는 남편 끝자락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동편에서 아라바 강야를 지나서 죽음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물은 그것을 향해 흘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바다예요. 메마르고 각박하고 광야 같은 땅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물이 그곳을 향하면 그것이 모두 다 되살아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리니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되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적셔지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은 되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셔서 합니까? 자녀 잘 되고 또 나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온 분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물면 야망으로 끝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서 삶을 열고 나가라고 붙잡혀서 뉴저지에 살게 된 이유가 뉴저지의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닿는 곳에서 회복의 역사, 되살아남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삶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교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선교사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 선교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에 탈북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이제는 3만 명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탈북민의 실상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고,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 얘기를 하지만 3만 병을 선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을 모두 한국교회에서 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선교의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건 정치가 할 일, 정부가 할 일, 나라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고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겼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얘기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없는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개를 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길거리 전도 나가서 꼭 예수를 외쳐야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연결해 준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최고의 전도 방법인 내 삶으로 신실함을 가지고 선교하리라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오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왜 본문에서는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어깨에 차고 허리에 차고 머리까지 잠길 정도의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물에 생명의 물의 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목만 잠겼다면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요. 무릎만 잠겼다면 언제든 발을 뺄 수 있어요. 허리만 잠겼다면 언제든 방향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까지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내 머리까지 차 있을 때 나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회의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발목만 은혜를 붙잡고 차 있진 않았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무릎만 은혜에 차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허리만 은혜에 차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역량을 가지고도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헌신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의 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헌신은 때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12년 전에 오지에 서북방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되게 사용하는 것이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북방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남방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종교벽이 발효된 이후에 양쪽에 극심한 탄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난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찬양한 곡 부르면서 울고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그 모습을 본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다. 우리 너무도 때묻어서 예수 믿는다. 우리 너무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자는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에 1억 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지금은 3년 전 팬데믹과 종교법 발효 이후에 3천만 명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수가 흩어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천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가 예수를 향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하로 숨어들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쉬는 시간에 저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찬양곡이 아름다운 거예요. 처음 듣는 곡인데 마치 천사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곡을 다들 부르기에 이 곡을 언제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팬데믹 기간에 지하교회에 유행이 됐던 찬양곡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곡인데 이 곡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기도하는 여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자분은 악보도 볼 줄 모르고 학교에 안 다녀서 글자도 모르는 여자예요. 하나님은 강권하셔서 그 여자를 통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케 합니다. 찬양 듣는 사람마다 그 소리에 혹해서 어떤 노래냐, 어떤 가사냐 듣길 원했고 배우길 원했고 입으로 따라서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어져가는 지하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한 여자를 택하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찬양을 통해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들렸던 두 가지 단어가 귀에 맴맴 돕니다. 아마 최 전사님은 알 거예요. 중국어를 하니까 예수 지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마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저 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임마누엘, 이마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면 고백하면서 펑펑 울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생명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을 통해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나고 한 사회가 살아나고 한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존재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 생명의 역사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선교의 역사에
놀라운 모습에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저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본연의 사명을 다시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선교요, 그것이 삶의 선교요,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명의 선교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야말로 본질과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물을 넉넉히 공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사역의, 그러한 선교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길에 기름 부어서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